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공부는 딴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나가 무엇일까? 진짜 이 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이 몸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나라고 그냥 이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이렇게 다 분별해가 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가 태어날 때 했을 때는 분명히 태어나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야. 태어났다 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에서 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있다고 하면 뭔가 시기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기가 아닌 것에서 이게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전체 다 시기면 시기가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게 태어났다고 하면 분명히 태어나지 않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게 태어나지 않는 이걸 공부하는 거야. 절대 태어난 적이 없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여기는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는 여기라고 하는데 그냥 전체 다인 거예요. 그럼 약간 표현하지만 그런 겁니다. 이게 앞뒤 상관없이 높낮이 다 있어. 그럼 내가 돌아보면 다 보이지. 위로도 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달라지지. 내가 산에 우리 집 학산이 있거든요. 그 학산에 가 보는 거 달라지고 딴 데 가서 송영공 가서 달라지고 달성공 가서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달라지는데 늘 있는 게 있다고. 늘 있는 거. 보이는 장면은 다 달라지만 이거는 늘 있는 거 어디 가지도 않아. 그래 이걸 하나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아주 근원적인 이게 진짜 그래서 체험하라고 하는 건데 체험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체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늘 나라고 하는 게 이래 있다가 도대체 이 나라고 하는 이게 뭘까?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거든. 근데 태어났는 거는 다 남한테 들었는 것밖에 그걸 나라고 하고 있네. 그래 도대체 나는 누굴까? 할 때는 아니 옆에 사람한테 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요.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준다. 그래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누굽니까 물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게 내 마음속으로 내면에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이걸 그래 진짜 궁금해서 법문을 딱 그게 탁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갖다가 체험이라고 할 뿐이지. 나는 꼭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하고 체험에 절대 목매지 마십시오. 누구나 늘 그 자리에 있거든. 누구나 늘 이 자리에 있어요. 보이는 것이라 느끼는 감정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늘 있는 게 있다고. 늘.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 이걸 알려면은 진짜 바깥으로 구하면 안 돼요. 바깥으로 구한다고 하는 거 자꾸 내가 분별해서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 자꾸 분별해서 바깥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냥 진짜 이 나라고 내가 공부하기 전에 이 나라는 내라고 알고 있으니까 모든 분별이 있으면 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나라는 게 없으면 일어나는 일은 전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까 보는 장면 눈에 보이는 거는 수시로 서울 가든 미국 가든 다 바뀌지. 하지만 이거는 늘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늘 있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 할 때는 나라는 게 있어가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안 일어났을 건데 이렇게 했으면 일어났던 생각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진짜 체험을 해서 진짜 공부를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 진짜 나라는 게 없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일어나는 일은 저절로 사라지는데 저는 내한테 조금이라도 닿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제일 말하는 게 이제 스크린과 영화라고 하잖아요. 사실 영화에 일어난 일이 다 생각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미 지나간 거야. 지나가지 않은 그는 생각할 수가 없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 뭐 들은 이야기들, 정보 그런 게 다 영화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도 스크린은 아무 영향이 없듯이. 오른 스크린 안에 그 일이 다 일어나는데 아무런 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묻는 게 깨달으면 뭐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또 안 깨달은 사람은 뭐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절대 없거든요. 그냥 깨달은 사람은 그냥 나라는 게 없어졌어. 그래서 똑같이 생활합니다. 뭐 또 집에서도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근데 마음에 아무런 그게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일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번에도 이야기했지. 나라는 게 있고 내가 옳다 그르다 생각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내가 안 해야 된다 한다고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가 이렇게 체험을 하고 되면 이 생각이 없어져요. 없어져.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친구 어떤 일이라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뭐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데 뭐 그게 다예요. 뭐 어쩌라고. 그게 다 그뿐입니다. 연결되는 그 밑에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어떻게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는 일이 내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됐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됐을 건데 내가 그때 요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나라는 게 누굽니까? 나라는 게 뭡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그냥 관념 덩어리일 뿐이야, 나라는 게. 그래서 있잖아. 나는 이 몸은 저절로 태어나고 죽어요. 근데 태어나는 자리나 죽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까? 없다니까.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늘 이거는 태어난 적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죽을 일도 없는 거지. 늘 이 하나가 있다고요. 늘 이 하나. 그래서 이 하나만 알면 돼요. 이겁니다, 이거. 오로지 여기에 분명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아무나 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지금 이게 분명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누구나 지금 이거 다 깨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똑같이 다 듣고 있잖아요. 제 말을 영어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란어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말을 똑같이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누구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그 나라는 걸 내가 쥐고 있으면 사실 없거든요. 오로지 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뚝 깨치면 돼요. 깨칠 때에는 아무런 그게 걸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있잖아. 앞에 철벽산이 다 가린 것 같아요. 답답해. 요만큼의 틈도 없고 숨도 못 쉴 것 같아. 답답해. 근데 깨칠 때는 우리가 철벽산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는 그 철벽산을 막 어떻게 뚫고 나가서 뭔가 뭐 한한 자리가 있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딱 깨치면 그 철벽에서 싹 사라져요. 그냥 온데간데도 없이 그냥 늘 이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바로예요. 우리가 지금 이겁니다. 아무런 한 생각이 없다 할 때는 사실은 생각하든 안 하든 이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생각을 하게 되면 도대체 생각하는 걸 한번 누가 생각하지? 또 나라는 게 뭘까 하고 자꾸 이렇게 나라는 게 뭘까 할 때는 이게 뭘까 하는 쪽으로 자꾸 내면으로 가끔 문득문득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알고 싶으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도대체 나가 뭘까? 이게 뭘까?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러다 탁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깨어져가 있습니다. 이미 다 깨어져가 있는데 깨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꾸 딴 데 쳐다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안 하는데 애는 나를 엄마로 가는 거야. 너 친엄마는 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엄마라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으면서 자꾸 이거 말고 딴 걸 찾고 있다고. 찾는 걸 놔줘야 돼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더 찾지 말고 자꾸 이게 뭘까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더 나가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그냥 하나가 뭘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답이 딱 하면 다 아는 거고 또 남한테 들은 이야기고 경전도 똑같아요. 경전도 결국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이게 뭘까 요 생각만 해야 돼요. 오로지 이게 뭘까 그래서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마지막 이제 영묵스님 이야기 나오고 단 들어볼게요. 이분도 알아서 깨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대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아는 걸 진짜 두려워해야 한다고요. 알아서 깨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무주 오솔산 영묵성사는 비릉 사람으로서 성은 선시이다. 처음에 예장의 마대사를 찾아가니 마대사가 받아들여서 머리를 깎고 구조깨를 주었다. 뒤에 석두이천을 찾아갈 때 먼저 스스로 결심하기를 만약 한마디 말로서 나와 서로 개합하면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떠나겠다 하였다. 석두는 그가 벗김을 알고서 곧 가르침을 열어보았는데 영묵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영묵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장의 마대사를 찾아가서 이제 깨달음을 여쭤보고 만약에 이게 나와 개합하면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바로 떠나겠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게 개합하면 머물 것이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자기가 법은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체험하면 그래요. 체험하면 법은 꼭 요럴 거라는 게 있단 말이야. 또 체험 안 해도 법은 이럴 거라는 거 다 들은 말이에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늘 그냥 이대로예요. 이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행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정의 느낌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해. 어떤 체험했다는 그걸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의지할 게 없는 게 공부예요. 사실 이것이란 체험을 해도 뭐로 갈 건 없거든.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법이라는 게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이천을 찾아가서 한마디 딱 해서 딱 개합하면 내가 그 밑에서 공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떠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속두 스님이 이분이 좀 공부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속 이제 법문을 이야기했는데도 못 깨차. 참 이게 신기하죠, 그죠? 속두 스님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쳤습니까? 그런데도 깨치려 할 땐 바로 깨치는데 아무리 이렇게 이겁니다.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생각 말고 이거. 그렇게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무스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도 모르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사를 드리고 떠나가는데 문에 다다르자 속도 그를 불렀다. 스님, 영묵스님. 그러니까 영무스님 싹 돌아보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깨치는 거예요. 스님 영묵이 머리를 돌리자 속도가 말했다.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다만 이것일 뿐이니 또 달리 구하지 말게.
진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이렇게 해가 깨쳤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도 깨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모든 것들이 이제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래도 답답해 안 풀려. 그럴 때 이제 순간적으로 영묵스님들 고개를 뚝 들고 이거거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이미 다 쓰고 있고 이미 완전한 거예요. 이미 완전하다 할 때는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그 거뜬히 다 합니다. 내가 분별심 안 가지면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진짜 너무 힘드신 분을 이야기 많이 들어서 그런데 진짜 자기가 어렵다는 생각 안 가지면 내가 옆에 사람 분별 안 하고 내가 진짜 힘들다고 생각 안 하게 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이 다 벗어납니다. 일은 저절로 난다고요. 저절로. 근데 우리는 결과를 생각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결과를 뻔히 알거든. A, B, C 결과가 벌써 이미 결정이 됐어. 근데 내가 지나갈 때 A를 선택했기 때문에 B, C가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늘 그냥 할 뿐이거든요. 늘 할 뿐이란 말이야. 분별을 안 하게 돼요. 분별. 쉬운 말로 하면 제가 전번에 했죠. 내가 의식을 잃어 쓰러졌어. 그럼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게 자기의 분별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분별한 생각.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산불이라도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일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순간에 벌써 내가 생각을 냈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일은 예를 들어 산불이 뭐 엄청 올려도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안 봤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되면 어떤 게 산불이 나도 여전히 이 일이고 산불 안 나도 여전히 이 일이란 말이야. 내가 태어나도 여전히 이 일이고 태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이 일이란 말이야. 오로지 하나의 일이 있다고. 하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하다 하는 거예요. 왜?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완전한 겁니다. 세속적 생각으로 절대 분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고통을 안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진짜 떨쳐버려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다나 산이나 산책을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상황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일단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자연과 좀 친해져요. 이 일은 자기가 한 데까지 해봤잖아. 이 머리 서서 할 때까지 해봤단 말이야. 그럼 뭐야라고요. 자기는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떨쳐내요. 떨쳐내고 그거는 자기 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산책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을 생각을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잘 때나 자가지고 막 정신없이 잘 때나 깨어있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잘 때나 깨어있을 때 똑같은 거라. 그냥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영묵스님! 하는데 고개 쑥 들었는데, 요건 늘 이거거든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생각이니까. 생각은 여기 시계다 하면 그 시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저거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시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러면 백발백중 다 시계를 그립니다. 아는 것이니까. 아는 거잖아요. 다 시계 그려요. 토끼 그린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 사자 그린 사람 있어?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다 그려요. 시계만 그린다고. 그런데 시계 모양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기억하는 시계는 다 다르거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시계를 갖다가 안 그리고 내가 토끼를 그렸다. 뭐가 문제도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 쫄딱 망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 법만큼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고통을 받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리고 변하는 거 다 놔둬보라고.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늘 이게 변함이 없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이게 하나 있다고. 누구에는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걸 자꾸 살려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돼요. 처음에는 사자가 무서워. 우리 그렇잖아요. 앞에 사자 나타나봐요. 무섭지? 자꾸 나타나봐요. 사자가 안 무서워요. 뱀도 그랬더라고. 뱀도 모를 때는 뱀에 대해서 너무 전설 고양이나 기독교는 뱀은 완전 사악한 동물이라 생각하잖아요. 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유심하게 한번 봤거든요. 독이 있어서 물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운 생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뱀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자기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나라고 해서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모르는 거는. 근데 이거 체험해서 진짜 나라는 거 알면은 진짜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 바로바로 알거든. 바로바로 다 아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근데 바로 알아요.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왜? 너무 이 공부를 해서 너무 자유자재하게 그런 어떤 세속적인 모든 일은 거기는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하고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아니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말로 또 이렇게 선사들이 어떻게 말한 줄 알아요? 참 이게 말이에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안 일어난다. 이걸 또 말을 와 거창할 거 뭐 있습니까? 오로지 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오로지 요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 하나가. 말의 뜻에 따라가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딱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냥. 제발 그래서 자꾸 생각을 쉬어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쉬어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생각을 쉬어라 하는 말은 그 생각이 원래 없는 거거든. 생각이 실제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실제하지 않는 그 상상에 꿈 같은 이야기에 너무 빠져가 산단 말이야. 항상 이 실제에 있어야 돼요.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실제에 있으면 뭐가 겁납니까? 아무런 겁날 거 없어요. 나랄 것도 할 것도 없거든. 늘 그냥 이게 그냥 통째로 완전하게 다 있어요. 누구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뭐 잃을 것도 없어요. 얻을 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 확인해서 그냥 푹 쉬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손발 다 놓고 마른 나무 장작처럼 그리 쉬는 게 아니야. 이 일을 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얼마나 이게 새로운 일이란 말이야. 내가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늘 새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배워서 하는 일, 똑같은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랬거든. 맨날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고, 똑같은 시간에 반복이고, 아닙니다. 늘 새로운 일이에요. 늘 새로운 일이야. 늘 새로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늘 새로운 일을 한다고. 늘 새롭습니다, 지금. 늘 새로운 일이 하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뭘까? 아니면 나는 누구일까? 안쪽으로.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찾으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뭘까 하는 게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말도 싹 자르고 없고 앞에 말 달 것도 없단 말이야. 그냥 이게 뭘까?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러다가 뚝 깨칩니다. 진짜 깨칩니다. 간절하면 반드시 깨치게 내가 있어요. 그 기독교도 두드려라. 그래야 문이 열린다. 두드리지도 않는데 누가 문 열어줘요. 두드리라고. 그 두드리란 말은 내가 막 그 생각 계속 하란 말 절대 아니라고. 우리 옛날에 하도 많이 하시는 분은 이목고 하두를 오매 일러라 동정 일어 움직일 때나 고야할 때는 계속 하두를 생각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법이 딱 드러납니다. 할 게 없다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발 바깥으로 찾지는 마십시오. 이 공부는 자꾸 이렇게 법회도 그렇습니다. 자꾸 밀어. 바깥으로 찾으려 하는 걸 자꾸 땡겨. 그리고 또 안에서도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걸 갖다가 자꾸 안으로 땡겨. 그런 어떤 법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바깥으로 찾지 마십시오. 모르죠.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조복이 되는 게 공부예요. 맞다, 틀리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진짜 불안 다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져요. 원래 그거는 없는 거니까. 원래 없는 거라니까. 극한도에서 내 몸이 사라지느냐, 내 생각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은데 이게 변했단 말이야. 뭐라고 할 게 없이 그냥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 하나를 계속 쥐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게 없거든. 늘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알 수도 없고. 근데 늘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안다면 거기 폭 빠지네. 안다면 그냥 아는 것에 폭 빠져가 나올지는 몰라.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지. 그냥 늘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아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늘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종고 스님은 이 일은 남자냐 여자냐도 상관없고 승려냐 소인이냐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종사의 한마디를 듣고 우지끈 뿌려지고 뚝 끊어지면 곧 철두철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자냐 여자 이게 다 분별한 거죠. 태어나기 전에 이래라 했잖아. 그 태어나 봐야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요즘에는 음심해 4개월만 지나도 그 전파로 남자 여자를 알 수가 있긴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생겨봐야 하는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일이라니까. 남자니 여자니 부자니 가난하니 많이 배우니 적게 배우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스님이니 아니면 뭐 제가자니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늘 그냥 이 하나 그거 다 우리가 분별한 거잖아요. 홀딱 벗겨나 봐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늘 그냥 이 하나가 있거든요. 옷은 우리가 수시로 벗고 하는 거 옷이 자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방편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옷은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 옷이 이게 되게 힘을 가져요. 스님 승복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책을 한번 읽어봤을 때 그 책에 나왔거든요. 그 박사가 연구하는데 5사람은 경찰을 만들고 5사람은 재소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한다. 이런 일로 이제 사람들 마음의 변화에 대해 실험한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대학생이고 조건이 똑같아요. 대학교를 나왔고 멀쩡한 직장 다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학생인 애들 딱 똑같은 애들 모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꿨어. 이쪽에는 경찰관, 이쪽에는 죄인. A, B, C 그룹을 나눠서 야 나머지 죄인은 철장 속에 들어가고 바깥 애들은 경찰이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경찰관으로 경찰 딱 입으면 경찰같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죄도 없는 죄인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쭈그러져. 왜냐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더니만 이제 계속 경찰관 쪽 윽박 지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애들이 주눅이 들어서 나중에 우울증 온 죄인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원래 우리의 본성에 아무 그게 없단 말이야.
아무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분별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옷만 그렇게 입어도 경찰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 생각이라 하는 걸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생각이 오염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객 전도라 하잖아. 전도몽상. 그 꿈에 그냥 자기가 젖어 사는 거야. 이게 나라는 거는 요런 거야 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 본성을 확인하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걸 하긴 꼭 하나 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도 자기는 옷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생각을 해도 자기는 생각이 아니야. 그렇지. 이 하나를 확인하십시오. 요 하나를 확인해야지. 그래야지 모든 것에서, 모든 말에서 벗어나서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에서 다 벗어나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좋아하는 거 먹고,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사회적 규범을 안 지키냐? 규칙을 안 지키냐? 아니라니까. 규칙을 지키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규칙을 그렇게 지키지만 어길 때도 있잖아요. 꼭 안 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잖아요. 막 급할 때. 저 새벽에 아이가 예전에 어릴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차를 갔다가 그때 정신이 없잖아요. 아무 때나 주차해놓은 거 막 병원에 쫓아갔다 나오니까 딱지가 딱 붙여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야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은 꼭 정해놔서 니는 신호도 꼭 지켜야 되고 주차지역을 꼭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태도를 친다. 그래서 괴로움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방편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태도를 쳐서 너 여기 어기면 니는 죄를 주는 거 되고 누가 죄를 줘요? 죄 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아니 여기서 번지금 내면 되는 거지 뭐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아무런 그게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돼요. 아까처럼 내가 아무리 알아고 뭐가 어떻게 되어도 내 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냥 그 일 일어난 게 다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의 그게 없습니다. 뭐 그걸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고 도와줘야 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이 그렇길 납니다. 같이 걱정해주고 그걸 꼭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절대 never 일어나는 일에 내가 왜 그랬니 저랬니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다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자신이 태어났어요? 그래 자신이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고. 생각에 고통이 된다고. 그 생각은 지나간 과거야. 없는 거라고. 없습니다. 늘 명백하게 이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끝나고 대예스님이 이제 깨달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깨달으면 더 이상 뭐 공부할 거 없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늘 10년, 20년 공부해도 늘 그 자리지. 정해진 어떤 자리가 아니고 늘 이것뿐이지만 내가 살아오는 가치 개념 50년, 60년 동안 믿었던 거, 뭐 간섭 이런 거 관념들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사는 그게 습이 정말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 없어지는 게 이게 대스님이 왜냐면 보통은 유마경도 그렇고 경정도 그렇고 금강경 다 그냥 1만 몇천 명이 일시에 깨달았고 뭐 부처님한테 절을 했다 하고 끝나잖아. 근데 유독 대스님만 깨달음을 세 번째 깨달음인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대예수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했냐면 이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나이가
예전에는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 15세 막 17세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애기잖아요. 지금은 막 고등학생까지도 우리가 애기처럼 이렇게 아직 보호해줘야 돼. 미성년자니까. 그래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대충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세에 예수님 17세에 경로를 가르치는 스님을 따라서 출가해서 늘 여러 선사들의 어록을 읽었고 경전을 보다가 한의를 맛보게 됐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경전을 보는데 어떤 말 한마디에 그냥 문득 다가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이게 다 생각입니다. 깨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자기의 느낌,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17세에 그랬대요. 그래서 19세에 이제, 사방으로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행각하다가, 사암이 주인공을 부른 이야기를 보고서도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서암스님이 주인공 이야기는 이제 서암스님이 방장실에 있으면서 늘 스스로 주인공아하고 부르고는 스스로 예하고 답하고 또다시 스스로 또랑또랑 껴있으라 하고 예하고 답하고 다시 스스로 뒷날 다른 때 남에게 속지 말아라 하고 또 스스로 또 예하고 답하고 나 있는데 이것도 깨치지 않으면 다 그냥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어떤 국사가 이제 바깥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거든요. 바깥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 그래서 시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시자야, 밖에 비가 오느냐? 예. 또 좀 있다가 시자야, 밖에 비가 오느냐? 예, 비가 옵니다. 또 좀 있다가 시자야, 바깥에 비가 아직도 오느냐?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사가 이렇게 해요. 야, 내가 니를 저버려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나를 저버렸네. 그러니까 마른 땅에 그냥 자기가 그냥 그 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법은 어떤 거냐면 늘 그냥 예약하는 이게 다거든요. 비가 오는 이게 다란 말이에요. 뭐 딴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이런 거죠. 야, 중생 그렇잖아. 말하자면, 중생 비 오면 비 온다 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 하고, 늘 그냥 분별해서 따라가는 걸 중생이라고 해서, 내가 니를 가르쳐 주려고 비가 오느냐, 3번을 물었는데, 여전히 비가 온다고, 네네네, 네가 분별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이게 한 거고, 그 다음 또 내가 비 오는 그 자체 계속 법인 거야. 그래서 비가 오느냐, 예. 법을 그냥 드러냈으니까 이게 똑같은 하나의 일을 가지고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는 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단 말이야. 똑같은 하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국사가 심심해서 혼자 그렇게 한 거지 그냥. 그리고 이런 거는 말로 해석이 안 돼요. 말로 해석이 안 돼. 그리고 이것도 서암스님이 이거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하자면 그냥 이것이라고 주인공이 그냥 이 법이라고 그냥 이걸 말했을 경우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뭐 속지 마라 예예 늘 껴있으라 예예 껴있고 맞고 자식할 게 없다면 껴있거나 안 껴있거나 똑같은데 뭘 껴있거나 안 껴있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말의 의도에 따라서 늘 이제 법에 네가 그렇게 사실은 이게 공부 오래되면 생각하든 말든 우리 생각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이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늘 껴있으라는 게 늘 법에 있으라 이렇게 시자한테 이렇게 말한 거겠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스님이 스님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거든, 수자가. 그래서 스님이 나는 저 아랫마을에 물소가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럼 물소도 똑같은 거예요. 물소도 보세요. 물소가 그냥 풀 뜯어먹고 먹는 게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맨날 풀만 뜯어먹고 쟤는 딴 게 할 게 없는 거야. 눈앞에 보이는 일밖에 모르네. 배고프면 풀 뜯어먹고 또 목마르면 물 맞고 몇 가지 분별해가지고 사는 게 이게 물소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법을 깨치가 아무 일 없어. 그건 아무 일 없이 뭐 있습니까? 한마음 없이 그냥 배고프면 풀 먹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는 거지. 뭐가 차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체험해봐야 아는 거야. 사실 이게 이게 진짜 다 말일 뿐이에요. 와, 진짜 이거 말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그냥 꿀처럼 빨려 들어가네. 다 말인데 말 속에 이걸 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오로지 그 말에 속지 않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말에 딸려가는데도 딸려가지 않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거는 말에 벗어나지가 않아요. 우리 자꾸 생각을 해, 해석을. 자꾸 해석한다고. 근데 그게 목이 탁 떨어지는 거야. 똑같단 말이야. 늘 그냥 실전 이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안 속아요. 그 체험을 해서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 늘 분별,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체험을 해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법의 칼을 갖다가 쫙 이렇게 자기가 딱 갈고 있는 거죠. 이 갈고 있다 하는 거는 늘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딱 났을 때 바로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말은 있다가 없다가고 늘 법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장난을 쳐서 네 법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너 하나의 생각도 없이 늘 법이 있느냐? 아니면 말 따라가서 또 거기에서 돼지 흙탕물에 들어가서 뭐 진주라도 있나 찾느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늘 그냥 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늘 요 하나. 말은 여러 가지 분별해서 자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살에 그런 사람이 주인공을 부른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맛보게 됐다. 진짜 19살이면 진짜 어리다. 그죠? 그럼 20세에는 조동종 승려인 동산의 미선사 수자를 영주 대항에서 만나 이들에게서 2년 동안 조동종의 종지를 배워 또 인가도 받고. 그러니까 대스님은 제가 볼 때 체험을 안 해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머리로 공부하면 안 돼요. 머리는 아무리 있잖아요. 공부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말 아무리 잘하면 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자기가 법이 분명해야 되거든.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야. 늘 지금은 이게 법이거든요. 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한 생각 없이 늘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라니까. 이게 안 흔들려도 뭐 흔든다고 이게 법이냐?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늘 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이 있잖아. 아무런 무슨 생각 다 해보십시오. 여기서 다 하고 있잖아. 생각은 그냥 일어나고 없어져요. 그런데 생각할 때도 있고 생각 안 할 때도 있고 생각하기 전에 있는 게 늘 지금 이게 있으니까 말 다 똑같이 듣잖아요. 늘 지금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으로 뭐 이리저리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늘 그냥 원래 있는 거라. 원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안 속아요. 그래서 이게는 어떤 인가도 받아봤고 또 이제 방편도 또 앞에 나와서 인가를 받았으니까 설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가르쳐도 주었는데도 마음은 만족하지가 안 되는 거야. 20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 선이 전해주는 것이라면 어찌 부처와 조사가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깨닫는 법이겠는가. 대장부가 선에 참하면서 어찌 종사 입가로 나아가 요거 흘린 침을 기꺼이 핥아 묻겠는가. 모두 염라대왕 앞에서 쇠뭉둥이를 맞을 짓이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거사님.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거사님. 진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내가 왜 남의 흘린 침을 갖다 그거 닦아가면서 하느냐고. 남의 말을 왜?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가 조동종의 선사들 말 위에서 이렇게 가르친 한들 결국은 모두 염라대왕 앞에서 쇠몽둥이를 맞을 짓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21세에는 이제 담당 문준 스님 나오네요. 담당 문준 스님 만나서 이제 이분이 드디어 이제 이게 뭘까 하는 게 이제 가슴이 쿡 들어왔어요. 담당 문준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니는 앞에 나가지고도 이렇게 설법도 다 잘하는데, 이랬다. 내가 이렇게, 니 하나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대종고스님이 가슴 쿡, 이렇게, 그게 뭘까 하는 게 쑥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때 21세 때는 대예스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담당 문주를 찾아 안거를 지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생각을 늘 하였다. 내가 벌써 몇 살인데 21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남녀부지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겠단 말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내가 지금 태어났어. 그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내가 태어났다 할 때는 태어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야. 항상. 그렇잖아요. 태어났다 했을 때는 태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을 아직도 모르고 나에게 살고 있다는 게 답답한 거야. 여기에서는 내가 남녀부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 남녀부지가 우리 지금 이렇게 세속적인 이렇게 지금 태어났는 우리가 몸으로 사는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단 말인가. 마음이 어둡기가 칠흑 같으니 온 곳을 전혀 모르는 것이로다. 온 곳을 모른다면 사는 일이 큰일이로다. 내가 죽은 뒤에는 도리어 어디로 가는가. 21살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네요. 마음이 여전히 깜깜하게 어두니 갈 곳을 알지 못하는구나.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죽는 일이 큰일이로다. 21살 때 이랬어요. 우리는 79세, 80살 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다 죽는 게 겁이 나서 가지. 이 공부하면은 절대 겁나지 않아. 그냥 태어나는 게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늘 이 자리에 있어요. 태어나는 거 끄잡내란 말이야. 다 생각이란 말이야. 그럼 태어나지 않은 게 뭐냐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체험해서 딱 이렇게 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21세 때 그래 생각, 22세 때에는 봉선초하상의 법회에 참석해서 선문답에 해서 봉성초에 입을 다물게 하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예스님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언변도 좋으시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24세에는 보봉에서 담당 문준의 시자가 되어 금강경을 보다가 담당의 질문을 대답하였는데 담당 스님이 너무 똑똑하니까 말도 잘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자주 노릇을 한다 했어요. 근데 핀잔을 들었다. 24세 때. 많이 아는 사람 있잖아. 앞에 나와서 설명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는 사람은 진짜 그 경전에 아무리 그런 이야기도 자기한테 살아있지 못한 건 다 죽은 말이에요. 다 말일 뿐이거든. 성경이든 경전이든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도 진짜 살아있는 부처의 말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노다지 책 속에 그 설명해서 하는 거는 이해고 생각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너무 잘하니까 자주 노릇한다고 핀잔을 받았대요. 25세 때에는 윤복렬 하상의 소천법어를 자리에 앉아가지고 적어 놓았다. 26세에 담당의 몇 가지 질문에 답하였으나 담당 스님이 제멋대로 말하는 엉터리 선생이다 라는 핀잔을 들었다. 담당이 말했다. 대상자, 나 여기에서는 너는 일시에 이해해서 너에게 설법을 시켜도 너는 설법도 잘해내고 너에게 용고는 이제 옛사람이 하기를 깨닫게 이르기 위해서 준 문제, 약간 고칙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걸 말한대요. 용고도 주고 송고는 이제 옛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림에 칭송한 걸 송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설법도 잘해내고 너 용고, 송고, 소참, 보설 앞에 나와서 이제 법을 이렇게 설하는 거 뭘 다 시켜도 너는 못 해낸다. 그렇지 않은 일이 딱 하나 있다. 근데 네가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대. 넌 알겠느냐? 이러니까 좀 모릅니다. 하니 담당이 다시 말했다. 너는 이 하나를 풀지 못하고 있다. 내가 방장 속에서 너에게 말할 때는 곧 선에 있다가도 방장을 나오자마자 곧 없어져 버리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설법한다 방장 속에 내한테 불을 쓸 때는 선이 있다가도 네가 나가면 없어지고 또 깨어서 생각할 때는 선이 있다가도 잠이 들자마자 곧 없어져 버린다. 만약 이와 같다면 어떻게 생사와 맞설 수 있겠느냐. 대해가 말했다. 그게 바로 제가 의심하던 것입니다. 이로써 대해는 자신에게 어떤 공부가 부족한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대해 스님이 그랬었거든요. 이게 깨치지 못해도 이 법이란 게 있어. 법이란 게 있어가지고 앞에 나가 소참도 하고 보설도 하고 옛날 선사들 말도 다 설명해주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를 모른대. 그리고 담당 스님이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지만 대해는 알아. 그래 이게 있잖아요. 이 공부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깨치고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극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대스님도 법이라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남한테 설법도 다 했지만 걸리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이런 거야. 야, 내가 낮에 깨어있을 때는 여러 스님한테 설법도 하고 너무 이제 잘한다 소리도 듣고 막 열심히 하는데 밤에 자면은 막 꿈속에 호랑이 나오고 막 호랑이만 나오면 살라고 전 뛰다가 잠도 깨고 막 어떻게 되지 막 아무것도 뭐 중구난방이 되는 거 법에 있는 게 아니지. 깨어있을 때는 늘 법에 있는데 잠잘 때는 법이란 거 뭔 것도 모르고 막 꿈 깨다 깨니까. 근데 부처님은 늘 이 하나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다르거든. 그래 그게 몸 걸리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담당 문주 스님이 니는 선에 들어가 있다가도 잠이 들자 말자 곧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대스님이 이게 선지식이야. 제가 바로 그렇게 의심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스님한테 이제 밑에서 담당 문주 스님한테 밑에서 공부를 하려 했는데 이분이 27세에 담당이 죽었어요. 담당 문주 스님이 죽었어요. 근데 이 27세에 담당 문주 스님이 또 하나 나중에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내는 게 있었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앙굴라마의 그 하두 이야기 나오죠. 앙굴라마가 이 담당 문주 스님 이렇게 앙굴라마가 이제 부처님한테 깨쳐가 부처님한테 제자가 득 됐어. 근데 그때는 다 탁발해서 밥을 얻어 먹잖아요. 그래 이제 깨쳤으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이제 마을에 가서 탁발 딱 하는데 해필이면 탁발하는 그 집에 이제 산모가 애 낳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이제 사람이 장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마누라의 상고의 고통을 좀 세달라 하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하고 뚜띠 갔는데 담당 문제는 딱 이런 문제 나는 거야. 그 부처님한테 가기 전에 애를 낳았으면 어떡할래? 또 부처님한테 이야기하고 막 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또 애를 낳았으면 어떡할래? 너는? 그러니까 이게 대회가 딱 막힌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가지 담당 문진이 이제 그렇게 하두를 내놓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27세에 담당이 죽으면서 니는 이제 내가 죽으니까 원호 스님을 찾아가라고 원호 극근을 찾아가 공부를 성취하라고 당부했대요. 그래 28세에는 무진거사를 찾아가 문답하여 그 또 무진거사님 또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도 찾아가서 문답하다가 역시 체험 안 하면 말솜씨나 뽐내는 거거든. 말장난하는 겁니다. 근데 체험했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법을 드러낼 뿐이에요. 법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고 생각을 딱 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설법을 쳐낸다고 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문득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은 그렇게 옵니다. 제가 법이 이겁니다 이랬는데 제가 깨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겁니다 할 때 본인이 그냥 문득 깨치는 거예요. 본인이 깨치는 스스로가 탁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본성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툭 나와서 그냥 툭 깨치는 거예요.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절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절대 생각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예스님 보세요. 이게 17세부터 거의 10년을 공부했는데도 18년을 공부했는데도 계속 허풍쟁이
헛봉쟁이야. 너는 말씀없이나 뽐내는 거야. 이 말 없는 자주 노릇을 하는 놈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잘하고 다 잘하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깨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서 진짜 이건 뭔지 알아야 돼요. 뭔지 알고 경전을 보든 책을 보든지. 근데 알 때에는 딱 통할 때는 바로 알아. 신기하죠? 알 때는 바로 알아. 자기가 딱 통해보면 이거네. 와, 내가 오늘 이걸 놔두고 왜 내가 그렇게 찾으러 다녔지? 누리는 이거네. 바로 알아요. 바로 압니다. 그래서 바로 딱 체험했을 때는 아무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일시적으로 싹 사라져요. 이게 딱 드러납니다. 이걸 통했다고 하거든.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그 대예수님은 지금 28세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17세부터 공부를 했고 그랬네요. 저는 38세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 무조건 돼요. 이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는데 절대 앞에는 생각이 앞에 났으면 공부가 안 돼요. 요럴까 저럴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하는데 그냥 너무 갈증나면 내 지나가는 사람 물통도 빼서 먹듯이 갈증이 안 나면 먹을까 말까. 수포 1km 떨어졌는데 쫓아가 사올까 말까. 계속 이를 망설이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자기가 갈증이 나잖아. 근데 확 빼서 먹어푼다고요. 앞뒤 생각을 안 가려요. 안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도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앞뒤 절대 전주지 마세요. 항상 생각이 앞서가 너 니 그거 다 아는 말이잖아. 뭘 또 그걸 물어보려고 해. 야, 너 그거 물으면 또 이렇게 대답할 거거든. 아이 묻지를 마. 야, 그거는 내가 예전에도 물었는데 또 이렇대. 그것도 묻지 마. 이렇게 아니에요. 공부 진짜 갈증 날 때는 남이 물을 확 뺏어 먹듯이 바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진짜 답답하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걸 머리에 불 붙는 듯이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정전이 되면은 촛불 켜잖아요. 불 켜다가 머리카락 탁탁 해봐요. 촛불에 불 켜는 게 중요한 게 머리카락 이거 타는 게 더 중요하지. 대번 수돗물에 가가 막 머리 적는단 말이야. 그것처럼 모든 일 다 하면 살 수 있어요. 세속적으로 일을 다 하십시오. 하는데 마음으로 고시오 하나가 뭘까? 근데 뭘까 하고는 끝내야 돼. 더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요 뭘까 하는 요게 그냥 이게 칼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푹 나와요. 꾸준히 그냥 이 본문 듣고 진짜 이게 뭘까? 진짜 태어나지 않은 이건 뭘까? 이게 뭘까? 법이 뭘까? 나는 누구일까? 모두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질문은 1000가지 만가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망대가 무엇입니까? 삼석은이 무엇입니까? 질문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 가지지만 10,000가지 1000가지 질문이 딱 하나야. 뭐냐? 이게 뭡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쉬게 하고 늘 그냥 이 자리에 있읍시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장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건 수시로 바뀌어. 그렇잖아. 근데 늘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잃을 것도 없고 고통을 가질 수도 없어요. 늘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오로지 하나만 그냥 요 하나만 깨쳐도 역시 요 하나. 깨치지 않아도 요 하나. 오로지 요 하나만 있으면 공부 저절로 되는 공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는 저절로 돼야 돼요. 인위적으로 하면 반드시
상기병도 생긴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그 차라리 병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또다시 이렇게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다만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요 하나밖에 없어요. 늘 지금 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에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나 있는 요 하나. 바로 할 수 있습니다.